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적인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보이는 것을 이성의 기능을 통하여 인식하여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의 믿음은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죠. 내 마음에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만 하다라고 했을 때에 믿는 것은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형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즉, 이성적인 작용만으로 얻어지는 믿음이 아니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많은 말씀들과 죽음 이후의 이야기들이나 또 우리 안에 현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나 이게 아직 내 손에 쥐어진 게 아니고 손에 얹어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다는 거, 이게 어디 그리 쉽습니까? 그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하나님께 참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현재 실제 생활 속에서 그러면 이런 믿음을, 이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생활 속에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죠? 이게 또 우리의 과제입니다. 참 감사로 믿음을 받았는데 실제 생활 속에 그 믿음을 구체화시켜서 그거를 실행하고 실천할 때에 그 믿음이 열매로 열리고 믿음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도 받고 응답도 받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느껴보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믿음, 받아들인 그 믿음이 감사로 받아들인 믿음을 내 마음의 동굴 속에만 이렇게 두고 있으면 그럼 그 믿음이 이상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퇴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일이에요.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믿음은 절대 자라나지를 않아요. 그거는 마치 온실 속에 있는 화초와 같아서 향기도 없고 열매도 못 올려. 뭔가 그 믿음이 추운 겨울날 절벽 곁에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풀처럼 수많은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면서 끈질긴 생명으로 커가는 그런 꽃들은 향기가 더 많은 것처럼 우리 믿음도 내 마음에만 두고 있는 믿음은 그거는 향기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실제 적용하고 실천하고 실행할 때에 빛이 나고 그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삶이 막 요동치고 힘들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이 갑갑하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그 믿음을 바로 연결하지 않고 우리 그 생각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바로 계산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계산으로 들어가, 계산.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접근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로 융해시켜서 그 선물 속에, 그 믿음 속에 이 문제를 싹 집어넣고 그 안에서 녹여버려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 무엇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한 채 바로 우리 이성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이성, 이런 것들로 대응을 해요. 그래서 계산하고 판단하고 따져보고 추측하고 이런 것들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결혼잔치가 있으셔서 그의 어머니와 함께 들렸는데 아마 그 혼인잔치는 그 어머니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집의 혼인 예식 같아요. 근데 그 혼인 예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 가정이 준비했겠어요. 음식도 모자라지 않게 준비하고 오는 손님이 몇 명일까 예측도 해보고 어쨌든 그 혼인 예식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혼인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만약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합니까? 내 인생이 행복하기를 위하여 뭐 굉장한 행복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삶의 최소한의 만족을 가지고 내가 그냥 살아갈 수 있을 정도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계획을 세워도 어디 인생이 그렇습니까? 구멍난 데가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예측하지도 못하고 짐작하지도 못하는 일이 막 뻥뻥 터져나가고요. 마치 이 혼인잔치집 같아요. 이 집도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지만 이 사람이 하는 준비라는 것이, 계획이라는 것이 이렇게 불완전해요.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굵은 획이라고 그런다면 우리의 계획은 아주 가냘픈 선에 불과해요. 그 선도 그저 계속 쭉 그어져가는 선이라기보다는 가다가 끊겨졌다가 또 이어지다가 또 그저 줄이 바꿔져서 또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 계획이 어떻게 보면 자취도 없이 사라지다가 또 이어지다가 우리의 계획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뭐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전체적인 굵은 그 획, 그 선, 굵은 선의 계획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계획은 얼마나 하잘것없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집은 바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음식이 모자랐어요. 음식 중에서도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우리는 뭐 포도주를 술이니 아니니 뭐 그렇게 논란을 벌이지만 옛날 이스라엘은 술은 술이지만 음료처럼 마셔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주는 그냥 음료로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에 뭐 늘 그러셨죠. 마지막 식사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식사할 때는 그렇게 포도주도 드시고 떡도 나누시고 그런 식사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포도주는 뭐 술이라는 개념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포도주는 흥을 돋구고 또 유쾌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포도주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인들이 이게 항아리에 가보니까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누구한테 찾아갔냐면 마리아한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하니 어떡하냐 하고 예수님에게 얘기했더니 이제 종을 보내게 됐고 종과 그 하인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운 방법을 예수님이 제시하셨어요. 아주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면 저 비어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모자라죠? 포도주가 지금 모자란 건데 포도주가 지금 필요한 건데 거기 갖다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죠. 이거는 문제 해결 방법으로 볼 때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죠. 이건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어디 포도주를 뭐 슉 해서 만드시든지 말이죠. 뭐 돈을 줘가지고 어디서 사오라고 하시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근데 말이죠. 우리의 그 삶에서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셔요. 우리의 문제 해결의 방법을 위해서 나는 막 계산으로 따져가지고 벌써 답이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이 답을 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라고 기도해보면 어떤 때는 의외로 하나님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하셔요. 그런 경험 여러분 많이 있으시죠? 나는 이미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정리를 해서 결제를 받으러 주님에게 왔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도와주세요라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도장을 안 찍어주셔. 도장을 찍어야 뭐를 해야 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왜 안 찍으시나라고 기다려봤더니 하나님은 엉뚱한 답안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정말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받아들인 다음에 한참 지나고 보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을 주님이 알고 보고 계시고 우리가 미처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예비하셔서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셔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했을 때 이것도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는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시험의 관문으로서는 마지막 관문이었다고요. 그건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요구셨다고요. 계산이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답안지를 받아들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했을 때에 거기서 아브라함이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또 다른 깊으신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거나 아니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셨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나를 이끌고 가시고 그렇게 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나를 설득하시고 어떤 때는 어떻게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던가. 그 중에서 나는 취사 선택을 한 경우도 많이 있었겠죠. 내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덥석 받아들기도 했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일부러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하고 내 방식대로 했던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하인들은 어쨌거나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실행을 했다는 거죠.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히 부었어요. 왜 물 항아리가 6개나 많이 있었느냐면 거기는 이제 물이 귀하기 때문에 또 땅이 막 삭막하고 그래서 생활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손발이 먼지로 가득하죠. 또 신앙적인 예법이 있어요. 정결예법이라고 부르는 예법 중에 반드시 밥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돌 항아리가 많다는 얘기는 그 집에 손님이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님이 많이 오는 집일수록 물을 많이 이렇게 저장해 놔요. 오늘 이 혼인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물 항아리에 물을 잔뜩 해놨을 거예요. 손님들이 오시면 다 손을 씻고 식사를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는 일을 이 하인들이 합니다. 물을 다 붓고 나니까 예수님은 또 하나의 응답을 주시는데, 답안지를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자, 이제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게 주라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서 야단인데, 우리 주님은 그 돌 항아리에 지금 물을 부어놓고 물을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그 하인들이 그 말을 듣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하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 분명히 포도주로 주님이 만드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야. 아마 그런 믿음은 없었을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했을 거예요. 물을 뜨는 순간에 포도주가 됐을까? 뜬 물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포도주가 됐을까? 연회장의 입에다가 갖다 대는 순간에 포도주가 됐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지만 그 과정은 잘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과정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때는 나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막 감사가 되는 거죠. 도저히 이것은 이룰 수가 없고 이것은 해결할 수 없고 나도 거의 포기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풀어버려야 할 이 문제를 이미 풀어주셨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멈추게 하시고 뒤돌아보니 뭐가 있어요? 양이 있었어요. 양이 언제 어떻게 왔는지 아브라함은 몰라요. 어젯밤부터 붙잡아 매는 것을 내가 올라오다 못 본 건지 지금 바로 왔는지 과정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 분명히 아는 것은 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알았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의 눈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시기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눈뜬 아이한테 막 다구치는 거예요. 너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님 아니지? 예수라는 분이 너 눈 뜨게 한 거 아니지? 너 진짜 너 소경 아니었지? 너 가짜였는데 너 눈 뜬 척 하는 거지? 막 회유하고 회복합니다. 주된 관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눈뜨게 하지 않았다는 말을 얻어내려고 별의별 협박을 당하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눈뜬 그 아이가 말하기를 글쎄 내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 내가 그 과정은 다 모른다. 그분이 예수님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 나는 그거는 분명히 안다. 과정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복음서의 내용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비밀은 또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다 모를 수 있어요. 믿음이 깊은 사람은 그것까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하인들은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물도온 하인들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수없이 많이 들었어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성령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로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이 바뀌어버리니까 그 예전에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들이 구슬을 꿰듯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아, 이게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구나. 그 이전에는 몰랐어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과정을 몰랐다고요. 어떻게 되는지를 몰랐어요. 성령 받고 나서야 모든 과정이 이해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삶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분명히 뭔가 하신 것 같은데 꽉 잡아지지가 않는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다가오는 2013년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 확실하게 붙잡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구체적이고 막연한 믿음, 개념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떤 사물을 인지해가지고 학습의 효과를 통해서 그게 그런 거구나 끄덕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내 마음에 확증이 되어지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막 피부로 실제 생활 속에서 느껴지고 그것들을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2013년 한 해가 바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상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 믿음이어야만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내가 믿음 해도 교회 밖에 나가서 행하는 내 믿음이 어떤 정도인가, 그것이 문제죠. 그것이 문제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보여지는 믿음은 어떤 건가? 내가 생각하는 내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 믿음, 특별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 믿음은 정직하게 내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들을 헤아려 볼 수 있는 201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뭔가 막히고 뭔가 장애가 있고 이제 어찌할 수 없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절망과 낭만과 그들의 문제를 한순간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뀌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돋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 세상으로부터 존중받는 믿음, 신뢰받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는 살아있는 믿음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헤아려보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가정에 우리 주님 오셔서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흔히 깨어졌던 그 잔치자리를 다시 흔히 돋아나는 그런 귀한 축제의 자리로 만들어주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서 즐거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나의 믿음이 구름 잡는 것 같은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 확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과정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믿음,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2012년 부족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하시는 2013년에는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내가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내가 믿음을 나누는 굳건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